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힘센 전사께서 그 하늘에서 내려오시는데 구름을 입고 있으며 그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와 같고 그의 발들은 불기둥들 같았습니다. 그분은 펴진 작은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계셨으며 그 오른발로는 그 바다를 밟고 왼발은 그 땅을 밟고서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그분께서 외치시니 그 일곱 천둥들이 그들이 소리를 내었습니다. 원전 그대로 보는 요한계시록, 오늘은 10장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다. 요한이 삼킨 작은 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쭉 보다 보면 매듭이 지어져요. 한마디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매듭이 10장입니다. 재림장이에요. 주님이 재림에서 심판하시는, 재림하시는 장소가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것이 나오고요.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10장 7절에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더라.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이 이루어진 그것이 바로 10장. 물론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온 건 어디 나온 거죠?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인데 그것을 미리 여기서 한번 짚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등장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내가 보니 다른 힘센 천사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데, 한마디로 이분이 예수님이 셋째 하늘에서 공중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표현을 다른 힘센 천사. 여기서 다른이란 말은 사실은 동질의 똑같은, 먼저 부분과 같은 이란 뜻입니다. 알로스라고 그래서. 그리고 천사는 천사인데 힘센 천사야. 그럼 천사 중에서 가장 힘이 센 게 누굴까요? 천사장이죠, 그죠? 천사장의 모습으로 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모든 천사를 통솔하는 그분으로서 오신다는 것을 오늘 표현에 다른 힘센 천사께서 그 하늘,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시는데 거기에 구름을 입고 있으며, 벌써 우리는 요한계시록 10장쯤 가면은 이 구름이 정체가 뭔지를 압니다. 예수님 단독으로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천사들을, 사도 요한이 보기에는 눈으로 볼 때는, 육안으로 볼 때는 구름처럼 보여서 구름을 입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요한도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한은 일부러 자기가 본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구름이라고 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을 때 누가 와요? 모든 천사 한 마리도 안 남겨놓고 다 데리고, 말이라고 해서 좀 맞으면 천사 한 분도 안 내려놓고 다 데리고 오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2절 볼까요? 또 내가 보니 힘센 천사가 큰 음성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누가 두루마리를 펴며 그 봉인들을 뗄 자격이 있습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보좌 앞에서 있을 때, 그때 이제 힘센 천사가 큰 음성으로 선포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게 이제 결국은 알고 보면 예수님으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도 힘센 천사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힘센 천사가 세 군데 나와요. 오늘 10장에 나오고 5장에 나오고 18장에 나오는데, 18장 21절에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에 던져 큰 성 바벨론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큰 성 바벨론, 음녀교회를 심판하시는 분이니까 이분이 누굴까요? 인자가 심판하시니까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을 표현할 때 힘센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장은 몇 명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천사장, 마귀도 원래는 천사장이었는데 이게 타락했다. 또 가브리엘도 천사장이고 미가엘도 천사장이고 또 라파엘도 천사장이다. 이건 이제 외경이나 위경 같은 데서 이제 천사장들이 나오는데, 성경, 정경에서는 천사장이 딱 하나밖에 안 나와요. 미가엘밖에 안 나와요. 그 천사장이 아르크 앙겔로스. 앙겔로스가 천사인데 거기에 아르크, 첫 번째, 제일 태초란 단어가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 천사라는 뜻입니다. 거기에는 미가엘밖에 안 나옵니다. 미가엘이 무슨 뜻일까요? 미카는 누구냐? 엘은 하나님. 하나님 같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 미가엘입니다. 유다서 1장 9절 볼까요? 천사장 미가엘. 여기에 완전 미가엘은 천사장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마귀는 인간의 육신을 공격할 수 있어. 합법적인 권리를 갖고 있어요. 그걸 설명하면서 천사장 미가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볼까요? 그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 미가엘과 그 천사들이 그 용과 더불어 싸울세. 그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 용을 미가엘이 이깁니다.
그럼 용이 사탄인데 사탄을 이기는 그 천사가 바로 천사장이고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천사장은 사실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어느 나라의 왕이 여럿이라면 그건 분란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천사장은 하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것이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의 내용을 한번 밀어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렇게. 그러니까 힘센 천사가 내려오는데 구름을 입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마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심판대에 앉으시는데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새끼 염소들 중에서 장사한 양들을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래서 여기에 모든 민족을 모으는데 그건 누구라고요? 기독교인입니다. 이 모든 민족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오는 사도들에게 가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모든 기독교인을 나타내는 거고, 이 기독교인들이 마태복음 19장 28절에는 뭐 나오죠?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하고 있잖아요. 사도들에게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것. 그러니까 신약에서 이스라엘 12지파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육적인 유대인들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바로 구름 타고 오신다고 나오죠? 보십시오. 그분께서 그 구름들과 함께 오십니다. 오늘은 구름을 입고 오신다고 했는데 1장 7절에서는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고 그러니까 바로 구름을 입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볼 것이요 그분을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 땅의 모든 지파가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할 것입니다. 사실은 요한계시록 1장 7절 때문에 지상재림이라는 말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보면 지상재림 같아. 각 사람이 또 각 지파, 이스라엘 지파가 다 보게 돼. 지상재림 같아. 근데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하면 이스라엘 12지파는 기독교인들이고, 기독교인 예수님은 어디서 만나요? 공중 가서 만나고, 이걸 알면은 찌른 자가 누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찌른 자들이 본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찌른 자는 복수가 아닙니다. 군병 혼자 찔렀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찔른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피가 누구 때문에 찔렀습니까? 우리 죄가 해결받기 위해서 결국 찌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예수님이 피로 교회를 사셨으니까 교회의 구성원들이 다 가서 공중에 올라와서 예수님을 본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슴을 치며 통곡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소수 사람들은 기뻐하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대.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니라. 오늘 2절 보겠습니다. 그분은 펴진 작은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계셨으며 그의 오른발로는 그 바다를 밟고 왼발은 그 땅을 밟고서. 요한계시록에는 두루마리가 2개 나온다고 그랬죠? 두 마리의 책이.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거기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걸 떼실 분이 없어서 울고 있으니 어린 양께서 그걸 떼신다고 나와서 그 내용 속에 계시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건 또 다른 두루마리야. 작은 두루마리. 비블리아 리디온이라고 해서 소책자면서 작은 두루마리. 근데 그분이 어디를 밟고 계세요?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서. 일단 그냥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분이 어디 계실까? 다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있으니까 공중에 계시다는 걸 알고 있죠? 그죠? 이분이 힘센 천사가 구름을 타고 구름과 같이 오셨는데 사실은 지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 공중에 계신 분이에요. 그죠? 하여튼 바다 위에, 땅 위에 거기에서 계신 분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을 보면 그 장소가 어딘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 나팔 소리로.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긴 오시는데 천사장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럴까요? 모든 천사를 통솔하시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 그러니까 7번째 나팔. 그죠? 그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셋째 하늘로부터 이제 공중으로 내려오시는데 누가 일어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기독교인으로서 사망한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 뒤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우리라는 것은 여기 성도들이니까 기독교인 중에서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도 영체로 변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하시리니. 주님을 만난 장소는 아에르. 누가복음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에토스들이 올라간다는 거야. 아에르에 사는 아에토스들이 우리가 이제 큰 독수리를 보러 거기 모인다는 거. 누가복음 17장 39절에 나왔지 않습니까? 3절 보겠습니다.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힘센 천사가 목소리가 사자 같아. 근데 사자는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뿌리로 나오시는 사자 모습. 사자는 왕을 상징하죠. 그분께서 오시니 7 천둥들이 그 소리를 내었습니다. 7 천둥. 천둥이란 말이 앞에 나왔습니다. 천둥, 우레소리. 보호자에서 나오는 요한계시록 4장 5절. 2장 3장은 교회 시대를 보는 거고 4장에도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셋째 하늘 올라가는 게 그 보호자에서 천둥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요거는 한번 기억해 두세요. 복수입니다. 7 우레 천둥 소리가 들려요. 요걸 한번 기억해야 나중에 그들 말이 생각이 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그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전에는 그 천사, 그 단수만 나오는데 그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7 천둥이 그들이라는 복수라는 거 한번 기억하시고, 근데 그 천둥이 여러 가지 예언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예언한 것 같아요. 4절 보니까 7 천둥들이 말하였을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이니까 사도 요한은 그 기록해야 되잖아요. 그 하늘에서 나오는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7 천둥들이 말하는 것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그걸 기록해야 지상에 와서 다 보여줄 텐데 그걸 기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참 글씨를 쓰는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을 때 이거를 잘 쓰지를 못해요. 내가 쓰고도 내가 못 알아봐. 그러니까 그냥 듣기만 해요. 교수님 강의할 때 그걸 그냥 쓰는 동안에 다 무슨 말인지 생각이 안 나지. 잊어버려서 그냥 듣기만 해.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방법을 예습을 철저히 하고 가요. 이 말 다음에 이 말이 나올 거다. 그러면 이것이 다 기억에 들어가서 그게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그랬을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 이거 쓰고 있다가는 제대로 이거를 쓸지 못할 거예요. 한꺼번에 내가 작은 책을 만들어서 너 배에다 넣어줄게. 그러면 그거 갖고 예언 될 거니까 일단은 쓰지 마. 여기에 집중해. 그런 말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중에 다 알려줄 테니까 지금 기록할 필요 없어. 그런 것 같아요. 5절 보겠습니다. 내가 본 그 천사 곧 바다와 땅을 밟고 서 계시는 그 천사께서 그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드시고서, 물론 재림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내용이 앞에 한번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과 13절을 볼까요? 사도 요한이 몸은 단모섬에 있는데 영으로는 주의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로 이끌려가서 공간적으로는 공중에 거기서 본 것들입니다. 내가 영으로 주님의 그날에 있었으며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거기다 카피해 놓은 거잖아요. 천사장이었어. 하나님의 나팔로 거기서 옷이 재림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13절에 그 등잔대들 7개들 한가운데 인자 같은 분께서 발에 닿는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 금으로 띈 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인자가 나타나셨어. 심판하는 자리, 그리스도의 심판대구나 알 수 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 우리말 번역에는 영원이란 말과 또 세세토록이 있어요. 비슷해요. 그죠? 끝이 없는 것을 영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원. 근데 이건 번역은 좀 잘못된 것입니다. 아이온을 번역해서 영원이라고 했습니다. 시대란 말이에요. 영어라면 에이지. 에이지가 아이온인데 이것을 우리말로는 다 영원으로 번역해서 좀 혼동입니다. 한 시대입니다. 근데 그 시대가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세세토록. 그러니까 세세토록이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톤 아이온온. 그러니까 아이온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바로 세세토록입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 곧 그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그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분,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맹세하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맹세하실 분이 있어?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왜냐하면 맹세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마. 근데 여기서 맹세하실 분이 나와서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더는 시간이 없을 것이다. 이 시간이 크로노스,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한 시간은 60분, 1분은 60초 하는 요거를 나타내는 요 카운트다운에 있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다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그 시간이라는 겁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 일곱째 천사가 나팔 소리를 내는 날들에 그 천사가 바야흐로 그의 마지막 나팔을 불 때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의 그 비밀. 여기서 그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럼 아버지 하나님일까요? 아들 하나님일까요? 성령 하나님일까요? 그리스도, 아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죠? 에베소서 3장 3절부터 3장 5절까지 보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그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그 사도들, 곧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된 것 같이는 다른 세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시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사도들 시대 사도들에게만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그거를 안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요한계시록 10장 7절을 계속해서 볼까요? 그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이 그 노예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그대로 나타나는데, 누구와 어떻게 전한 것처럼 그분의 노예 선지자, 예수님의 노예 선지자, 그러니까 12사도를 통해서 전하신 복음과 같이 될 것이다. 근데 그것이 바로 사도인 바울을 통해서 기록된 것을 볼까요?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앞에서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창세기 2장 24절에 아담과 하와의 혼인을 놓고서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는데,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그 교회를 향하여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육체가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큰 비밀인데,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져요? 1급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혼인에서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 중매죠. 그리고 중매를 하게 돼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볼까요? 그가 또한 우리를, 사도들을 새 언약의 일꾼들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이 만족이라는 것은 합당하게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들에게만 그 자격을 주셨다는 겁니다. 새 언약을 이루는 것. 새 언약은 어떤 약혼식일까요? 새로운 이스라엘과 예수님과의 혼인하는 그것이 새 언약식입니다. 그것이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출애굽한 백성에게 내가 남편 되려고 약속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버렸어. 그러니까 나는 너희 남편이 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앞으로 새 언약을 세울 텐데 그때 이제 그걸 이룰 거야. 그러시면서 그 언약식이 언제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식사한 다음에 이 피로 언약을, 이것이 바로 너희와 맞는 새 언약이니, 그때 언약식을 합니다. 그 언약, 사도들을 중매로 해놓고 혼인하시겠다는 그 언약식을 거기서 맺은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 되실 그분이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인 기독교인들과 혼인하시겠다는 것을 거기서 언약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의 일꾼, 중매쟁이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사도가 너희를, 교회를 정결한 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통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도 천국이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것도 사실 천국이에요. 하늘들에 아직은 그게 안 없어진 거니까. 근데 그걸 구분하는 방법은 통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버지께서 통치하신 천국과 아들께서 통치하신 천국. 아버지께서 통치하는 천국은 특징이 있어요. 마귀가 있어. 근데 아들이 통치하는 천국은 마귀가 무정에 집어넣었을 때야. 그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40절까지 같이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들은 그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들을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이 시대의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들을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이 시대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 지금 시대는, 천국 시대는 아버지께서 통치하는데 분명히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고 가라지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어디? 이 세상, 코스모스가 있는 곳에. 그런데 이것이 끝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 끝나요? 일곱째 나팔 불 때.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 이 코스모스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이 되어 그가 세세토록 통치하시리로다. 여기 이제 세세토록이 또 나오죠? 근데 여기는 세세토록이라고 왜 했을까요? 천년왕국인데, 천년왕국 다음에 새 예루살렘도 통치하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통치한다는 말이 바실리오. 그러니까 바실리우스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바실리오라는 말을 쓸 수 없어요. 왕이 없으니까. 바실리우스는 왕이고 왕이 통치하는 것을 바실리오라고 합니다. 바실리오가 동사인데 이걸 가지고 통치하시리로다. 미래가 되면 바실리우스야. 그래서 통치한다는 단어가 미래인지 현재인지 과거인지 2인칭인지 3인칭에 따라서 이 내용이 확 달라집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16절부터 17절. 거기에 바실리오가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들에 앉아있던 그 24장로들이 엎드려 그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함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장차 오실이 빠졌어. 이미 와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통치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죠? 주 그 하나님 전능하시니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당신께서 통치하셨나이다. 이건 사람이 아니라 24장로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제 통치를 끝냈습니다. 우리는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이기는 자들이 와서 면류관 쓰고 제사장 노릇 할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빠이빠이 하겠습니다. 그때 24장로 천사들이 하는 내용이 바로 당신께서 통치하셨도다. 또 요한계시록 19장 6절 보면 거기는 성도들이 말하는 게 나오죠.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도다. 여기는 3인칭이고 과거예요. 그분께서 통치를 끝냈구나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 어린 양의 혼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근데 애석하게도 이 부분을 현재형으로 해놨어요. 영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은 다 통치하시도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이 이루어졌는데 그때부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치를 시작하는 걸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거기까지고 그 다음에 아들이 이제 앞으로 통치할 건데 이런 부분들이 참 아주 결정적인 부분마다 왜 시제를 바꿔놨는지 모르겠어요. 8절 보겠습니다. 또 그 하늘에서 나온 그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너는 가서 그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진 그 두루마리를 취하라 라고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천사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했더니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가져가서 삼켜라. 이것이 너희 배에 쓰겠지만 너희 배는 꿀처럼 달 것이라. 계속 이 천사는 힘센 천사, 예수님이 이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배는 달지만 배에 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건 참 먹기는 좋은데 소화시키기는 참 어렵다는 거죠. 참 쓰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사도 요한이 받아가지고 이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참 이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다는 것을 미리 요한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삼켰더니 나의 입에는 꿀처럼 달았으나 먹고 나니 나의 배에는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내게 말하였습니다. 여기 갑자기 그 힘센 천사하고 하늘에서 어떤 음성만 나오는데 여기 그들이 내게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복수, 3인칭 복수가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게 누굴까요? 우리 앞에서 저금해놨던 그 천둥소리가 나오죠. 그죠? 네. 보호자에서 나온 천둥소리.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말씀들을 많이 했는데 그걸 사도 요한이 적으려고 하니까 적지 말라 했어요. 왜 적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작은 내용을 다 이제 먹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예언을 하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들 7 천둥들이 내게 말하였습니다. 그대는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에게 다시 예언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누구를 대상으로 예언을 할까요?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보면 너는 보는 것들을 기록하여 그 7 교회에 보내라. 7 교회에 보내기 위해서 이걸 다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이제는 그 교회 대상 일부만 대상한 것이 아니라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에게 다시 예언하라. 공개적으로 다 모두에게 알리라. 그런 뜻이 이 예언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12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11장에 뭐가 나오죠? 일곱째 나팔이 불렸을 때 그것이 11장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 12장부터 22장까지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내용으로 이걸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들 아래에는 달들이 있고 그녀의 머리에는 12별들의 면류관을 썼더라. 여기에 보면 초대교회가 태동되는 게 나옵니다. 바로 모 교회에서 7 아들이 나오는데 그 7개 교회가 시작돼서 그들이 마귀의 미혹을 받게 되고 환난을 겪게 되고 하는 내용이 쭉 이제 12장부터 13, 14, 15장부터는 전 세계 공개된 내용으로 예언을 하라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22장 21절로 2부에 막이 내리는 거고요. 오늘은 10장이지만 아직은 7째 나팔 불렸을 때 일이 남았으니까 그건 11장까지는 일부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12장부터 작은 책을 먹은 그 내용들이 이제 예언되는 것이 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처음으로 매듭을 짓는 주님이 재림 장면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국은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날 터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작은 책에 적힌 내용까지 잘 숙지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